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예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2년 1월 달이 딱 돼가지고서 2022년 이 날이 왔구나 했는데 벌써 6월 달입니다.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0.54를 더 드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흘러가는 시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은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은 교회에서들도 그렇고 예언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마지막 때가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해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몰라서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에 얼마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있느냐가 늘 살필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내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10년 후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때가 되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징조나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맑아야 돼요. 뭔가 투명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고 뭔가 막혀있다 그러면 그걸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예. 언제 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장.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여러분들과 제가 거기에 너무 언제다. 원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앞서야 돼요? 반가움이 앞서야 돼요? 반가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무서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러면 아까운 게 많아야 돼요? 아니면 반가운 게 많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더 많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내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분명합니다. 그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여러분들이 알 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건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뜻대로.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생각과 뜻이 무엇이냐?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엄한 것, 다른 것에 자꾸만 신경을 쓰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뭘까요? 뜻이에요, 뜻.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존재한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다? 한 놈이고 우두머리긴 한데 그 마귀가 결국 믿는 자들에게 역사에서 무언가를 자꾸만 갈취해가고 없게 만들고 제거하게 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잃어버리게 되면 뭘 잃어버리는 거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뭘로? 영으로 새겨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 그 마귀는 결국 나를 통해 가지고서 내 안에 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만 비워져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끗하면 더 큰 놈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 안에 말씀들로 채워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져야 돼.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귀신 쫓아내라. 오늘은 제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쫓아내고서 그냥 비워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달달 외워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열매를 맺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느냐를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이 결국은 하나로 딱 되어지면 사랑입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까지 좀 비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잃어버리게 되면 뭘 잃어버리게 되는 거냐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뭐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뭘로 살려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들은 사랑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생명을 잃느냐 얻느냐 잃어버리느냐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완성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우리에게는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 10계명, 율법의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계명을 주셨으니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 플러스 그 이름을 가지고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됐느냐?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미움은 결국 뭐가 주는 거죠? 귀신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뭐 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냥 뭐 하기 좋은 말로 그냥 내 이름으로 내가 줬으니까 너희들 귀신 쫓아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이 그 안에는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는 자들은 귀신 쫓아내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취미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냥 웃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그게 취미,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귀신은 뭘 뺏어갈까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은 거죠. 마귀와, 자, 그 마귀와 귀신, 지난번에는 제가 마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렸어요.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마귀와 귀신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존재예요. 같은 부류이긴 해. 똑같은 놈들이야. 악하고 더러운 놈들이에요. 우리의 좋은 것들을 뺏어가려고 유익한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쓸데없는 것을 갖다 주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귀와 귀신은 엄연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귀신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 귀신이 뭐죠?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좀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신학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 싸우시는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귀신 가지고. 참 싸울 게 없어서 귀신 가지고 싸워요. 그럼 마귀 가지고도 싸우고.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접근하실 필요 없어요. 귀신 그러면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더러운 거다. 이게 무슨 사람의 넋이니 아니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됐더니 이거 가지고서 할 필요 없어요. 그 두 가지 다 맞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국어 사전을 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귀신이 뭐죠? 고스트. 그렇죠? 고스트 보게 되면 가로 열고 유령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육체가 없는 정신적으로 어떤 뭐 영혼이 흘러다니는, 그리고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존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돼 있어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불분명한 거죠. 솔직히 귀신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게 뭐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눈에 보이고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귀신이 좋은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귀신에 대한 어떤 정의나 의미들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존재 귀신 그러면 전에는 대부분 뭐 처녀 귀신 뭐 이렇게 지 흘리고 뭐 이래가지고 아응 하고 막 무서운 그런 걸로 다가와지는데 요즘은 귀신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친밀한 존재가 돼버린 거야. 나를 도와주는 존재. 그리고 내 옆에서 친구 같은 존재. 그래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을 뺏어가고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것을 뺏어가서 나쁜 것을 갖다 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귀신이 언제 나타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지난번에 제가 그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12장 7절서부터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여기까지만. 사자들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자라고 나오는 거 천사로 읽으시는 게 훨씬, 사자가 이게 깨달아지시는 게 이해가 쉬우세요? 천사가 이해가 쉬우세요? 그렇죠. 천사 그럼 명확한데 사자 그러면 이게 뭐지? 사람이야? 뭐야? 이게 불분명하게 해놓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라. 쫓겨난 거예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 그도 하고 사탄이라 그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결국은 귀신의 무리가 된 거예요. 마귀와 그러면 그 부하들, 그게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그 귀신이 타락한 천사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뭐 사람이 죽고 나서 귀신이 됐다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넋이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 결국 누가 그걸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뭘 하는 거죠? 미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셨잖아요. 16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16장 14절서부터 12절서부터 보시면 12절서부터 14절.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될 때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제가 일부러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천사들이 이제 7 대접을 이렇게 이제 열고 쏟아붓는 그런 모습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귀신의 영들이 있죠. 귀신의 영들이 결국은 어떤 영으로 역사되어지는 거냐면 13절 보면 어떤 영이래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귀신의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무슨 입? 용의 입. 용은 누구죠? 아까 금방 읽으셨죠? 12절. 마귀. 그러니까 이건 사탄이에요. 그 존재.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 그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이 결국 다 똑같습니다. 마귀, 이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 다 말씀에 대한 것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브라질을 가서 경험했던 바, 브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몰랐었죠. 근데 그걸 열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탄을 숭배하고 루시퍼를 믿고 따르는 종교들, 그러한 어떤 행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이라는 것은, 짐승이라는 것은 이게 결국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짐승은 보여지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 짐승은 결국 그것도 마귀처럼 우두머리에서, 세상의 우두머리처럼 그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쭉 해가지고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곳곳에 선지자라는 건 예수님도 이 땅에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고, 또 그들에게 무슨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인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인가요? 그거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라고 했나요? 마태복음. 아니죠. 7장을 보면 21절서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23절까지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리가 소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법이라는 거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뭐를 어기는 거예요? 말씀의 어김이에요. 결국 불법이 죄가 되는 거잖아요. 죄는 불법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어김. 그래서 처음에 죄가 불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일부분만 가지고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은 알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능력 행했어요.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미혹당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서 다 멍청이고 바보가 거기 가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인텔이고 더 많은 학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결국 이 미혹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그 귀신의 영이고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꿀 때나 어떤 것을 경험할 때에 좋은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일단은 쫓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별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마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귀신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역사하죠? 귀신 어디 있어요? 귀신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은 어디에 있다고? 사람에게 붙어 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붙어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내가 충만하다고 해가지고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늘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귀신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냥 입에서 계속 나오셔야 돼요. 네. 뭐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성령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계속 끊임없이 쫓아내고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귀신, 마귀를 구분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결국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마귀가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죄 짓게 만드는 거야.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는 그 짓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누가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같이 읽었던 많은 말씀들이 결국 이 세상에 끝날 때가 되면, 아니 끝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귀신과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야. 그 계속 주어지는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귀신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3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이게 귀신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성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귀신의 것은 우리의 열매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뭘 갖다 줘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갖다 주고 마음에 독한, 그냥 시기도 아니야. 독한 시기래.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은 다 미움으로 갖다 줘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기하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투고자 하나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싸우자. 그러나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늘 결국은 화평이고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에게 뭘 하지 못하게 한다?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마귀는 우리부터 사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가는 거고, 귀신은 이제 천병이에요. 그거를 행하러 다니는 거야. 우리의 붙어 있다가 들어와 가지고서 그 미움 다툼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게 결국은 병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살찌고,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그걸 갖다 주는 것들을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질병을 쫓아내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것들을 저도 아플 때가 있어요. 머리 막 아프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있던 배도 막 아파오고. 그러면 약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 떠나갈지어다. 일단은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지만 제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이것이 그냥 내 몸속에 그냥 젖어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꼬대라도 그냥 첫 일성이 우리 가정에게 역사했던 이 약하고 더러운 밤새 동안 내가 잘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때에도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꿈속에서라도 방언기도 하시면서 쫓아내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코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말씀의 분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에게 친구 되지 마세요. 귀신 절대 친구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존재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예수님이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하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귀신하고 친구하지 마시고, 귀신은 나한테 절대 좋은 것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번 일주일 동안만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24시간 쫓아내 보리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뭔가 새로워진 게 있다 그러면 내가 평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보지도 않으시고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귀신 어디 있다고요? 사도행전 8장 7절 사람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엉뚱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사람한테는 역사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은 무덤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그 귀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에게, 가정에게, 모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떠나가도록 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 완전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의 능력이,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없어지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혹시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이 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안 좋은 모든 것들 분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것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껏 쫓아내세요.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나가. 너하고는 내가 친구 아니야. 너는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우리의 삶터에 있을 수 없어. 쫓아내셔야 돼. 정말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그러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주는 저희가 늘 성찬을 해요.
그래서 성찬식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이제는 다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나를 한번 먼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귀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가 죄를 먹지 않게 하시고 죄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그리고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떡을 떼겠습니다. 주세요. 자,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지만 이게 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몸을 기념하는 거죠. 이 몸이 들어오면 어떤 게 되냐면 내 몸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건강하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처럼 내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몸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이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내가 건강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슛!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몸은 육신적이지만 피는 결국 나의 모든 혈액, 세포, 모든 부분들이 이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잔을 마시면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모든 혈관과 피가 가는 곳이잖아요. 피가 안 흐르게 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마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정말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정말 이 땅의 삶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도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게 뭐지? 하시면 그냥 물컵 갖다 놓고 하셔도 됩니다. 꼭 뭐 포도주 아니고 주스가 아니더라도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들여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모든 온몸의 구석구석들을 다 흐르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마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몸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피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몸을 들이시고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주신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자에게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지혜와 물질과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는 역사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명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제가 먼저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이제 지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7월 9일하고 10일 날 말씀과 치유 세미나와 함께 침례식을 할 거예요. 근데 장소를 고민하다가 가장 그래도 숙박도 하기 쉽고 또 여러 가지 침례식도 할 수 편한 곳을 찾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원준상 선교사님을 모시고 했던 세종의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전에도 뭐 숙박시설도 있고 한데 거기는 침례식을 하기가 그럼 또 나와가지고서 어디 걸 또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대구에 있는 그 병원도 원장님이 흔쾌히 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숙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냥 뭐 공간에서 모여서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건 좋은데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숙박하기가 좀 그래서 거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일단은 기도하면서 했을 때 여러분들 일단 정해지고 제가 예약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2시부터 2시까지 오시게 되면 이제 3시부터 이제 집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하시고 나서 침례식을 하고 그걸 끝나고 나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은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헤어지는 거로 일단은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 오라는 건 아니고요. 그날 또 바빠가지고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서 말씀 그리고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벌 옷을 좀 가져오시면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오셔서 같이 정말 예수님의 잔치 속에서 같이 나누고 또 침례식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좀 내셔서 오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혹시 같이 오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같이 모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침례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도 같이 나누고 치유하는 시간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치유가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예맘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너무 감사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같이 나눴던 우리 리더님들도 이제는 주변에 많은 분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모아놓고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힘들다라고 가끔 고백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또 한 분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또 놀라운 또 비전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들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주변에 있고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맘제자 공동체에 이제 7월 9일, 10일 이틀 동안 말씀의 세미나와 치유 그리고 천리식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나하고 떠나갈 치여다.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 모든 부위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모든 뼈, 모든 인대, 그리고 모든 장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것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정신은 맑아질지어다. 모든 어그러진 것들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펴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진 것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아프지 말지어다.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요즘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본인들이 이제 경험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역사하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점검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아픈 데가 있었으면 기도하고 나서 아픈가 안 아픈가. 그래야지만이 아프면 또 기도하시면 돼요. 날 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도 마시고 먹었습니다. 예수님 늘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예수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그들이 친구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안 좋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귀신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나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늘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매 순간마다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